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이 바로의 넘치는 자비와 친절에 대해서 요셉이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명되자마자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몸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풍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45절과 4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45절 끝에도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46절에도 끝에 보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 지역을 순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번씩이나 연거푸 나오는 걸 보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찰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건너가다, 건너오다, 넘겨주다, 인도하다, 전달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왜 순찰을 해야 되는가, 왜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사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특히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농업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직접 가서 자신이 파악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분야에 굉장한 임무를 맡았는데, 입법과 통신과 행정, 운송 이런 것도 책임져야 했고,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량을 저장하는 일과 또 건축과 경제 전략을 세우는 것과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일, 비가 또 오지 않는 것, 기록 보관을 하고 또 물물 교환하는 이런 일들까지 다 알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농민들과 지형, 농토 조건, 작물과 도로, 운송 수단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순찰을 하는 애굽 전 지역을 도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농림부나 국세청 이런 훈련기관들을 설립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해야 됐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단순히 저장만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2년 지나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한 기반 시설로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떤 모든 그 흉년을 대비한 인프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왜 직접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갖고 여유를 부리지 않았고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상황과 정책을 살폈다는 겁니다. 단순히 순회만 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들에게 만나고 묻고 또 정리하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총리가 된 이후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야나 뭔가 자기 일을 완성한 이후에 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셉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성공하기 전에 고난받고 있을 그때의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신앙적 행동이 성공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요셉은 바로의 칭찬에 도취되거나 자기 감정에 만족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아픔을 준 사람들,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전혀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그 일에 자신이 몸소 뛰었고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흉년 기간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전략을 벌써부터 짜고 준비를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의 이익에 관련됐을 때나마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장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직책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정서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거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좀 안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적인 그런 성서적인 성품이 성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만 위해서 살아오던 그 삶이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면 자아도취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을 말하죠.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것이죠. 처음 마음 끝까지.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마음 끝까지 했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처음 마음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자성어 중에 시종여일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가장 소중한 성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준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끝까지 가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이태원 중심으로 거기에서 웨이처치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마음가짐했던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어떤 전도 기행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성경을 펼쳐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함께 뒹굴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흔들리면 신앙의 기반 자체가 자꾸만 요동을 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신앙이 안 자라요.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자꾸만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꾸 어떤 균열이 가서 어떤 뭔가 틈새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10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40일 동안 밑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운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이때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하나님인데 왜 또 무슨 뭘 만들려고 그러냐. 여기에서 아론이 갈등을 했겠지요.
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불협화음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라고 하면 평안은 이룰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아론이 흔들려 버렸어요. 중심이 흔들려 버려 갖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야 그럼 너희들이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하고 뭐 가져와봐라, 그렇게 하고 금송아지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탄생하잖아요. 아론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견뎌냈다면 비참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흔들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자꾸만 흔들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요셉처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세워서 요셉과 같은 그런 자로 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리저리 린치를 당하면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요셉처럼 귀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승리했을 때에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이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방해를 많이 하는 게 자존심으로 둘러싸인 이 자아라는 건데,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걸 스스로 깨트려 나가야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깨면 누가 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깨트려 나가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아프고 그에 고난이 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성품들이나 그 행동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깨트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아의 껍질을 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했으며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마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그 걸림돌이 못되는 모든 자아의 껍질을 깨트려 나가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